같이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쿠바에서 제가 살다가 왔는데요. 한 15년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쿠바에 적을 두고 살았거든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땅이 한 1300km 거리가 되니까 우리나라 부산까지 거리 400km 좀 넘는다고 치면 거의 3배 가까운 길이에요. 남한과 북한 합친 것에 딱 절반만한, 남한보다 한 5분의 1쯤 큰 나라인데 곳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쿠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모르실 거. 정말 예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쿠바 오시라 그랬는데 제가 한국 왔다가 또 다시 스페인 가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쿠바 못 가봤다고. 다음에 같이 가시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쿠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꼬히마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아주 작은 포구가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비린내도 나고 원래 쿠바가 이렇게 해변이 너무 예쁘거든요. 백사장도 길고. 근데 이 마을은 백사장이 있는 그런 마을은 아니에요. 그저 고깃배들이 들고 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 작품이 무대가 된 그런 마을입니다. 해밍웨이가 그곳에 한 20여 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7km쯤 되는 곳에 집을 사서 살았거든요. 자기 요트가 있어서 그 요트를 타고 물고기를 배 모는 선장도 한 명 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늘 관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을 보고 노인과 바다를 쓴 거예요. 노인과 바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짧은 소설이거든요.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늘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어부지요. 그런데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사람들 놀리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85일째 되던 날 인생 물고기를 낚습니다. 5m도 넘는 청새치,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 청새치가 산티아고가 의지해서 잡아 타고 있는 그 작은 배를 끌고 먼 바다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힘든지 3일간이나 사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요. 이 청새치를 상어떼들이 공격합니다.
결국 그 꼬히마르 작은 포구에 도착했을 때 노인에게 남겨진 것은 아주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물고기의 흔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물고기 뼈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이 노인 산티아고는 잠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 됐어요. 원하는 것을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파멸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하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웠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쉽지 않습니다. 뭐 조그만 거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 억세게 운이 나쁜 날일 겁니다. 동이 텄어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때 그물을 손질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손질하는 거죠. 다시 던지려고 하는. 그런데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 호숫가로 모여듭니다. 얼마 전 베드로의 장모 되는 사람의 열병을 고쳐준 일로 안면이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배를 빌려달라 그렇게 청하셨어요. 배 위로 오르시더니 조금 떼어 앉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다시 띄워 조금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세요. 꼭 무엇에 홀린 듯한 하루입니다. 정리를 마친 배를 노를 다시 저어서 호수 깊은 곳으로 그가 향했어요. 이어 예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나 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고기가 잡힐 것이요. 별 희한한 요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끌어올리려는데 묵직합니다. 손맛으로만으로 물고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찢어지고 말았어요. 이웃 배를 청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살던 그 마탄사스라고 하는 지역도 어촌이에요. 도시인데 한 인구가 20만 명쯤 되는 도시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일을 합니다. 밤에 주로 나가요.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오는데요.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보면 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새벽녘에.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저희에게 신학교에 팔기도 하고, 정말 청새치를 오토바이 이렇게 양쪽으로 한 35km 조그만 것도 나가거든요. 조그만 타고 해도 제 키 정도 됩니다. 제가 185 정도 아닌 거 티났어요. 170 조금 넘는데요. 이만한 물고기들을 양쪽 손으로 들고 와요. 이렇게. 그 어부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부 다 이 고기 잡는 과정 다 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물을 정리하는 거랍니다. 엉킨 것, 해초 같은 거 막 들어가 있고 그 정리하는. 거문도에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그 목사님도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제가 했었는데 어부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대. 다 한 얘기가 그물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물 정리 다 끝났는데 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던지라. 그럼 던지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랍니다. 저보고. 베드로는 오늘 하루 밤새 허탕을 쳤어요. 게다가 그물 정리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뱃사람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순간이 그물을 다시 들어서 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귀찮은 일이. 그런데도 그는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를 열심히 고생했는데 소득이 없는 날이 있어요. 1년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대학 가려고 12년을 공부하고 학원 또 재수하고 삼수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격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고기를 다시 가득 잡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딱 한 번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운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사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일희일비합니다. 운이 좋지 못하다고 여길 날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또 다시 우리의 삶의 배가 만선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실패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그 앞장에 있는 말씀들 살펴보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래.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것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이미 아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아셨어요. 그리고 주목하셨습니다. 또 오늘 다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만선을 선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그저 배 빌리기를 청하시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일터에 우리의 삶의 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던지라니까.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배를 내어드렸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운이 좋은 날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허탕쳤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가 채워지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린 물고기 잔뜩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뜬금없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랐다라는 말에서 찾아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고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 그럽니까? 놀랐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 말하는 배경을
놀라움에서 찾고 있어요.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그 동료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살다 보면 놀랄 일이 좀 많습니다. 깜짝 놀라킬 만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이 놀람의 감정은요, 대부분 나보다 월등히 더 나은 무언가 혹은 능력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들 뭐 이런 거 볼 때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 드는 감정이고 감탄입니다. 그 이집트 같은 데 보면 피라미드 얼마나 멋있게 쌌어요.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그래. 그런데 이렇게 큰 것들 보고도 놀라지만 사실은 작은 것에도 놀라거든요.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이제 다음 달에 8월 달에 군대 가요. 얘가 어렸을 때는 좀 귀여운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껌딱지처럼 다녔는데 이 거미 젤리 왜 비타민 그 들어있는 맛있는 젤리 있잖아요. 그거 사주면 이제 그거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는가 본데 안 열리잖아요. 이게 약통은 눌러서 열어야 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가져와요. 아빠 열어주세요. 아빠 열어줘. 그러면 제가 탁 한 방에 열어주면 아빠 멋있다고 막 별거 아닌데 그래요. 우리 아빠 최고. 지금도 얘가 이거 잘 못 열어요. 지금 열어주면 얘가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그때처럼 감격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자꾸 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아침 선물로 주셨으니 놀랍습니다. 기도에 새벽 기도 와서도 또 오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 만나면 여기서 만나니 놀랍고 감사하고 반가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의 연속입니다. 처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놀람과 첫사랑의 감격들을 얼마나 표현하고 사세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놀래주면 알면서도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움의 감정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그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의 삶을 딱 투영해 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었어요.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니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나그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제가 그 둘째 아이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김리예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김은석 목사님 둘째 아들이 김리거든요. 둘째 아들이란다. 저희 둘째 아들도 리. 김은석 목사님 아들 리. 근데 저희 애보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가 둘째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국제 전화한 겁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큰애가 율 외자인데 둘째도 외자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리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저작권이 목사님한테 있으니 사용료는 못 드리고 그냥 좀 씁시다. 제가 그랬더니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김리가 둘이에요. 김리 목사, 김리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근데 모세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먼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지었거든. 버려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다 떨기나무 한가운데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신기해서 다가갔어요. 불타는데 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이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 속뜻에 놀라움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지만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는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잊혀진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아이의 이름에 심지어 자기 삶을 투영해서 나그네 같은 삶을 내가 삽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다시 불러주신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놀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던 그 땅은 왕자의 자리를 벗어나 실패한 자리예요. 나그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셨고 기억하셨어요.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모세가 변화됐어요. 모세 한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생겨났어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놀랐어요. 잘 되는 때 특별히 놀랐습니다. 우리가요 실패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쉽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고 좋은 일 많을 때, 세상 무서울 것 없을 때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의 귀한 놀라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그날 놀랐습니다. 베드로만 놀란 것 아니에요. 야고보도 요한도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놀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람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선생님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했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고백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이 놀라움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또 하나는 조심스러워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삶이 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입니까?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도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선악과를 다 그것까지 주시지.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가져. 그래, 네 뜻대로 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기준을 두고 이것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건지를 결정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려고 먹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도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고백, 삶의 태도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 주옵소서. 지금껏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제 삶이 제 것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그 순간에도 그 기적을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매일 고기 잡으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패할 때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한없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멀리하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도 성공도 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미래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취한다라는 말은요, 살린다는 의미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예수를 따랐답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에서 이것들을 다 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구원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 얻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영생 얻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어떨 때 보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 살자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화초를 기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양평에 처음 갔을 때 12월이었으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쿠바에서 30 몇 도 지나다가 양평이 영하 28도 떨어지니까 내가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들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추위를 너무 탄다고, 더운 데 있어서 이따 와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추위를 안 탄대요. 그래도 7, 8월 빼고 다 털신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회 뒤에 화분이 저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쯤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택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살리려고 한 일은 얼어 죽은 잎사귀들 다 떼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잎사귀들도 다 떼버렸어요. 거의 뭐 한 2개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꽃기호마트가 있는데 양평에도 꽃기호마트가 있거든요. 그 용문에 가면 거기 가서 영양제를 샀어요. 좋은 흙도 샀어요. 채워주고 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살리려면 이렇게 좀 떼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저희가 있는 동안 공사를 한번 하면서 단풍나무를 옮긴 적이 있거든요. 지난 한 달 전쯤 제가 교회에서 와서 인사하고 식사 나눌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옮겨 심은 단풍나무가 엄청 큰 단풍나무예요. 너무 예뻤는데 말라 죽었더라고요. 까먹은 거예요. 제가 얘 살리려면 가지를 다 쳤었어야 되는데 그거 전부 살리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몸살하다 말라 죽었는가 싶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단풍나무 작은 화초 하나 살리는데도 잘라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갑니까? 혹 살린 것에 무슨 큰 훈장을 단 것처럼 뻐기고 업신여기고 혹은 때로는 무시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진짜 사람도 제가 살려본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쯤에 제가 마포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요. 저희 가족들하고 가끔 그 서강대교 밑에 그 고수부지죠. 고수부지에 산책하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 먹고 그 매점이 있었으니까 그 산책 나가는 일을 가끔 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한번 갔습니다. 근데 장마가 다 끝난 뒤여서 물이 빠지긴 했어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초저녁쯤 됐는데 저쪽에서 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아저씨 한 분이 물속에 빠졌다 나왔다. 그래서 제가 또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랐던 거 집사님 기억하세요 혹시? 달리기 엄청 빨랐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 매점의 아저씨한테 구명 튜브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머리도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PT병 빈 거 3개를 막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서 꺼내다가 괜히 저까지 겁도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분을 끄집어냈는데 풀들이 다 쓸려갔던 때거든요. 이 풀이 큰 장마 지고 나면 풀들이 다 누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분이 우통 벗고 계셨는데 끄집어 올리는 사이에 등에 이 그 풀에 쓸려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나와서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등이 아프다고 막 아주 상욕을 하면서 자기 끌어올린 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다 웃었어요. 119 아저씨가 왔는데 119 아저씨를 막 발로 차면서 아까 그놈 어디 있냐고 욕을 진짜 너무 많이.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내가 다시 집어넣는다. 말리지 마라 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다시 강물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근데 살렸다는 그 귀한 경험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도 화가 나서 저거 뭐 저딴 게 다 있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 놓고 기도하는데 희생해야 돼요. 내 것도 다 버려야 되고 혹 온다면 화초 갖고도 정말 좋은 화초 갖고도 뭐 영양제도 사고 막 팔 잘라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지.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때로는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십자가, 우리가 다 십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저 십자가 위에 이 기둥이 빠지면요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두들기고 마음 아프게 하는 몽둥이가 되고, 옆에 이 사람이 빠지면, 이웃이 빠지면 사람 두들기는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취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꺼내는 일이. 베드로를 오늘 주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 주목하셨던 주님을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께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내어드린 배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 하루 실패한 것 같은 인생에서 만선의 기쁨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놀라워하며 무릎 꿇었고 두려워했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살림의 기적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주님, 또 우리를 주목하신 주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또 그 순간 엎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라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 주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 이웃들,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전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돌아오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취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큰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사람 살리는 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필리핀 단기 선교팀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